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은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제 저걸 많이 만져가지고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열왕기 10장 19절, 10장 19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임금은 18절부터 임금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왕좌 등받이 윗부분은 둥그렇다. 왕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6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12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공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옥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네, 솔로몬의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 짧은 이 성경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그렇죠? 아무리 그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화가 들꽃 한 송이만큼도 차려입지 못했다고 그런 기절이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대단한데 권력과 영광과 이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부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지혜와 대단했는데,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그의 솔로몬의 왕좌입니다. 왕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다고 그랬죠? 네, 층계를 보면 이게 솔로몬의 층계를 이렇게 이제 그림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공작이라든지 이렇게 닭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건 닭이라든지 솔로몬의 왕자 등받이가 둥그렇다는 거, 팔걸이가 있었다는 거, 사자가 양쪽에 2마리 있었고 여기 이 계단이 6개가 있었는데 이 그림은 좀 달라요. 이것은 유대인 전승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녹취록에도 보면 하느님의 옥저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옥저가 솔로몬이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지금 마치고 있는 중이라서 같이. 여기는 사자가 몇 마리 있어요? 여기는 두 마리 해가지고, 이건 더 많죠? 이건 한 2배는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전승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사자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위에 왕자 옆에도 또 2개가 있어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옥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왜 왕자에다가 사자가 이렇게 솔로몬의 그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이 위에 옥좌가, 솔로몬의 옥좌가 이렇게 놓여 있고, 팔걸이가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도 사자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2마리나 사자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상징하죠?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말하자면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주는데,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 사자라고 그랬어요. 왕홀이 내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예언은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야곱하고 다윗하고는 시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렇죠? 한 성조 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약 적어도 2500년 막 2000년 이러면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1000년 이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영감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12자식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유다는 몇 자예요? 유다는 넷째예요. 유다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뭐죠? 예, 둘째는 시메온, 세 번째, 그래서 누구시래요? 그랬는데요. 누구시래요? 예, 이게 그래서 누구시래요? 그래서 유다가 4번째예요. 4번째가 말하자면 4번째가 장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누구를 장남으로 시켜주고 싶었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장남으로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루벤도 찍 갔어요. 왜 그러죠? 루벤은 아버지의 소실을 건드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 이제 늙었으니까 빨리 그만둬.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오야야. 그런 뜻으로 아버지의 소실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실을 저기 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 내가 이제 이 집의 대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메온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스켐족을 몰살시키는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시메온과 레위가 이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완전한 수치를 입혔어요. 이래서 위에 3명이 쭈르륵 XXX 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유다가 어린 사자가 이제 장남이 돼요. 아버지는 요셉을 장남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니까 요셉을 빼버리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빼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없애고 손자 2명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아들로 입적을 해서 아들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유다 지파가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사자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것은 유다 지파를 의미한다. 첫째 의미는. 또 하나는 이게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다른 면으로는 보면 더 크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다서부터 이것이 그 야곱서부터 성조가 내려온 다윗까지 이거를 말하자면 이것이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야곱, 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와서 맨 끝에가 다윗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대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다윗까지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전체가 유다 지파 말하자면 계보 12세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12세대. 옥좌 양쪽에 있는 두 사자는 토라의 수장인 예언자와 현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있는 두 마리의 사자는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현자. 즉 왕을 지키는 것은, 왕을 호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팔걸이 이렇게 이 팔걸이 둘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는 글로 쓰여진 성경, 그러니까 율법의 두루마리, 토라를 의미하고, 하나는 글로 쓰여지지 않은 성전, 그 성전의 말씀을 구전 토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6층계는 창조의 6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조의 6일, 또는 6 하늘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늘이 6 하늘이 있다는 거죠. 제1, 1천, 2천, 3천, 4천 이런 것처럼. 또는 이 6계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왕이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이다. 말하자면 아내를 여러 명 두어서는 안 된다든지, 군마를 늘려서는 안 된다든지, 금이나 은을 늘리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든지, 불의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러한 6가지 왕이 지켜야 될 계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 이 솔로몬의 옥좌는 그 에제키엘서를 한번 보세요. 에제키엘서를 읽어보면 1장에 에제키엘이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랬어요. 크발 강가에서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서 환시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희한한 그 생물이 나타나죠? 얼굴의 형상이,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시고, 그렇죠? 또 이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얼굴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외계인이다, 뭐 에일리언이다, 뭐 그랬고 하고, 뭐 이상한 UFO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말하자면 이게 에제키엘이 본 형상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얼굴이 내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같은 형상 이 있죠, 위에 바퀴가, 그쵸, 여기 있죠? 이게 바퀴, 여기가 막 아무데나 다 어느 방향으로도 가죠? 예, 여기 보면 사람의 형상, 뭐 사자의 형상 이렇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 이 솔로몬의 옥좌는 지금 이거를 머르카바라고, 이걸 히브리 말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저 바퀴가 달린 하느님의 옥좌에 앉아 계시고 저 모습을 머르카바라고 그래요. 머르카바. 아주 이름도 길어요. 머르카바. 예, 머르카바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머르카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르카바. 이 메르카바 이렇게 메르카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형상이 서로가 닮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사자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하느님이 타고 다니는, 말하자면 병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병거는 어때요? 땅을 다니죠? 흙바닥을 굴러다니는데 하느님의 병거는 어때요?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나타난 황소는 정의의 상징이고 우측에 나타난 사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옥좌가, 말하자면 다윗의 옥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옥좌에 앉아 있으면 한쪽에는 나단 예언자가 여기에 있었고 한쪽에는 이도 환시가가 여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언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왕을 지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언자와 내다보는 자, 또 이거를 예언자라고 그러고 이걸 예언자라고 그러고 이거는 더 프로페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더 시어라고 더 환시가라고도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라고 이렇게. 자, 자 21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의 옥좌는 다시 묵시록에 나오는 하느님의 옥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공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또한 22절에 보면 히람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예, 히람은 어딘지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옥좌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에제키엘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케투바라고 그랬죠? 사랑에 결혼을 할 때 계약을 맺는. 여기도 보면 왕의 그러한 그 층계를 올라가는 여기에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히람의 상선대는 말하자면 시도 티르의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포항같이 생긴 여기가 요 위에 시돈 티르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배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항해하고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왜냐? 해양에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필리스틴 지역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는 길로는 이스라엘이 차단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이 바다로 가는 길이 여기 필리스틴 지역 때문에 차단돼 있었거든요. 힘이 약해가지고 이 필리스틴을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것을 정복했냐? 다윗과 솔로몬 때 이것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이 다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선대를 만든 거예요. 상선대를 하나는 분명히 이쪽에 야포라고 있어요. 야포에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 시나이 반도 밑에 여기 우리가 시나이 반도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 밑에 이렇게 여기에 하나 말하자면 에티온 게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두 곳에다가 상선대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이쪽 지역을 다니고 이거는 지중해변을 다니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해서 더욱더 많은 말하자면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타르시스는 어디냐면요, 이 지도의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지도가 나오는 맨 앞에 지도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맨 앞에 지도를 보면 타르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나 카르타고를 가리킨다 그래요. 튀니지아 맨 앞에 첫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타르시스는 스페인이라고도 그러고 여기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아 여기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 지중해 상에 있는 여기에 하나를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 만든 거예요. 여기 시나이 반도 이쪽에다. 여기가 에찌온 게베르예요. 이렇게 두 개의 상선대가 있어서 왜 이쪽에서는 옛날에는 여기로 통하는 길을 수에즈 운하를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배는 여기서 만든 배들은 이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를 전체를 돌아가기 전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자,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네, 뭐 북아프리카 여기 와서 뭐 원숭이나 이런 걸 실어오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는 어디서 왔죠? 지혜를 청했는데 내가 청하지 않는 부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러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함께 부도 같이 온 거예요. 돈만 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왔겠죠.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얻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맨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면 돈도 못 얻고 사랑도 못 받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솔로몬이 개인이 머리가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그에게 지혜를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너무너무 깊이 느꼈다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은김을, 금김을,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다. 왜?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빈손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말하자면 곡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치는 곡물 있죠? 그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만난 거예요. 자, 솔로몬의 병거대.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 보면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 한편으로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될 규정을 다 내려줬는데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군마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느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 니들이 덤비려면 덤벼봐. 아무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황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그렇게 마음이 한편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는데 그는 이런 것에 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감탄에 취한 거죠. 요세푸스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병거를 모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 기수는, 병거의 기수는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아무나 병거에 기수를 시키지 않았는데, 병거의 기수는 아주 젊은 남자로만 시켰고, 늙은 사람은 절대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죠? 그게 몸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몸이 날려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변수가 많잖아요. 그 땅에. 그렇기 때문에 몸이 날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굉장히 덩치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만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그 묘사한 데 보면, 그리고 최고급 그 당시 티로산 뭐를 입었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대요. 자주색 옷은요,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이었는데 티로산 최고급 자주색 옷을 입었대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데다가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를 뿌렸냐면요, 금가루를 머리에다 뿌렸대요. 그러니 여자들이 어떻게, 오빠 껌뻑 죽었겠죠? 예, 요즘에 나오는 저 젊은 가수들이나 이런 저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금가루를 뿌렸는데요, 햇빛을 딱 받으면요, 그 머리가 황금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세상의 영화로 가득 차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해지는지를, 얼마나 속이 비어가는지를, 하느님이 없어져 가는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가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예, 향백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레바논의 송백이잖아요. 레바논의 향백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나무들을 진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수입해서 들어온 거죠. 또한 솔로몬은 이집트와 쿠에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쿠에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말이나 이것을 병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말하자면 수입한 거예요. 병거는 한 대에 600세켈 은,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는 1등이 되니까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다. 자, 이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새로 우리가 열왕기 상권 11장을 한번 우리가 읽고 해볼까요?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 예,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두 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6절에 예로보암의 반란 예고, 그 다음에 41절에는 솔로몬이 죽다. 이러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솔로몬의 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는 막 이렇게 절정을 해서 쳐 올라가다 갑자기 팍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죠? 1장서부터 막 솔로몬이 정말 하다가 지혜로 정말 이렇게 추락해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이 이게 11장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흥미 있는 그러한 장이에요.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죠? 파라오의 딸이에요. 파라오의 파라오의 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파라오의 딸을 다른 여자들은 쭉 나열하고 파라오의 딸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사랑한 것은 다른 여자들 다 사랑한 걸 다 합해도 파라오의 딸만큼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하권의 2장 30절에 보면 아사엘이 죽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는데 아사엘과 19명이 죽었는데 아사엘이 먼저 나와요. 19명. 19명의 죽음보다 아사엘의 죽음이 더 슬픔이 큰 거예요. 11명 다 9명 죽음에 합친 걸 다 해도 아사엘에 대한 슬픔만큼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보다 가장 많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리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족속이 달라요. 그렇죠? 생김새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눈도 눈매도 다르고 가슴도 다르고 히프도 다르고 그죠? 제가요 월남에 가가지고요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월남을 갔어요. 저는 월남에 별 생각 없이 신학교 교수 신부들 월남 그래가지고 그 월맹이죠 지금의 북쪽에 거기에 그 하노이 대교구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뭐 성지도 가고 제가 월남에 가서 놀란 충격을 받은 게 월남 여자가 이쁘다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제가 월남 여자가 왜 이쁘다고 생각했냐면요 얼굴이나 이런 것이 예쁘다기보다 월남 여자들의 그 몸매가 그렇죠? 엉덩이가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남 여자도 저렇게 이쁘구나 이 몸매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 모함 여자는 모함 여자대로 이쁘고 그렇죠? 암몬 여자는 암몬 여자대로 이쁘고 그렇죠? 그 매력이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까무잡잡하고 그렇죠? 까무잡잡하다고 뭐 밉나요? 까무잡잡한 대로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 생각에 환장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것이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허락이 안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을 보면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민족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민족인 히타이트,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프리즈, 히위, 여부스 쪽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왜?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계속 귀담아 듣게 됐다가 보면 결국은 마음이 빗나가게 돼요. 돌아가게 된다. 결국 솔로몬은 정면으로 주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그 당시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기가 힘이 세면 주위의 많은 부족이나 다른 작은 나라의 결혼을 서로 나라 간에 혼인을 맺어서 서로 그 나라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상의 힘이 커지는 거죠. 즉 이민족과의 결혼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애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하느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을 보세요. 신명기 17장 자,
17장에 보면, 자, 16절을 보세요.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이죠. 14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동족 가운데서 임금을 세워야 된다는 게 15절. 16절에 군마를 늘려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에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군마를 늘리다 보면 자꾸 군마를 사러 어디로 가? 에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를 백성들이 들락날락 다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17절,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늘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빗나가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요,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느님께서 군마를 늘리지 말라고 했지만 이유가 백성이 거기로 다시 에집트로 돌아갈까봐 그런 거니까,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니까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또 나는 아내를 많이 둬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빗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늘려도, 군마를 많이 늘려도, 이집트에서 많은 군마를 들여오더라도 절대로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9장 22절에, 자, 9장 22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2절. 예레미야 9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예, 솔로몬이 뭐를 믿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었다. 하느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미끄러지는, 솔로몬이 말하자면 아주 가파른 이 언덕으로, 죄의 언덕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의 시작이다. 자기는 하느님께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를 늘려도 마음이 빗나가지 않을 거고, 군마를 많이 들여와도 자기는 에집트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제일 많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애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을 보면 2절 끝에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율법을 규정을 알아야 몰라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그들과 절대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을 주지도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신명기 7장의 그 계명을 토라를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에게 사랑에 몰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몰두하였다는, 거기에 굳게 매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고 그랬어요. 다바크. 이 기역자 같이 이게 다바크. 아래로 내려. 예, 이 커네요. 이 다바크.
그거를 자기가 놔야 되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그리고 뭐를 버렸어요? 계명을 버린 거죠. 하느님의 계명을. 그 여자들을 사랑하는 거를 꽉 붙들고 뭐를 버렸어요? 하느님의 계명을 버렸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뱀의 말을 짚는 거와 똑같은,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큰 나라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렇게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게 인간인가? 아니 요게 사람인가? 아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죠?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니 맨날 젊은 여자들이 뭐 10대 뭐 이런 여자들이 맨날 벌거벗고 덤벼드는 여자들이 세고 셌는데 글쎄. 그러니 규명에, 그러니까 애초에 하느님의 계명을 완전히 딱 지키려고 봉인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자기가 합리화시켜 놨으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죠. 궁에 궁궐에 그 후궁을 맨날 애국에서 어디에서 또 젊은 여자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 한번 데려와봐. 그쵸? 그 맨날 그거 담당하는 놈은 맨날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그거를 그만두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그러한 말하자면 유혹이고 함정이에요. 요세푸스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요세푸스 고대사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점점 더 여자들을 사랑하는데 점점 더 미쳐갔다고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해. 자기는 점점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손도 버덜버덜 떠는데, 이제 12살 13살 먹은 여자가 있으니, 그러니 어때요? 그래서 점점 더 여자들 사랑하는데 점점 미쳤다고 돼 있고, 자기의 그러한 음욕에 대해서 아무런 절제를, 자기가 제한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험이죠. 우리나라의 뭐 삼성의 뭐 이병철인가도 그 늙은 나이에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그죠? 후궁이 300명. 그게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맨날 하루 종일 솔로몬 왕이 자기 한번 오기를 하루에서 맨날 몸이 이뻐지는 모든 마사지나 모든 거 다 받고 맨날 그렇게 하고, 모든 향료를 다 하고서 맨날 다 가진 운동은 다 했을 텐데, 그렇죠? 그 한번 솔로몬이랑 한번 자고 영원히 다시는 못 본 여자도 세고 셌을 거 아니야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 700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300명 더하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도 그렇지만 더욱더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하느님에서 넣어주신 지혜가 있었지만 너무 그 지혜만 믿고, 그리고 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잖아요.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없이 높아졌죠. 한없이 오만해졌죠.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은 점점 늙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젊음과 여자에게 더욱더 집착한 거예요. 예, 물러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아내들이 결국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랬어요. 예. 11시 벌써 반이네. 예. 예. 솔로몬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성경 공부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늙은 게 더 늙으면서 솔로몬은 더 늙으면서 뭐를 더 집착했어요? 젊은 여자들에게 더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느님께 청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이 직접 주신 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만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더 하느님이 주신 지혜에서는 더 똑똑할지 몰랐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한결같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결같지 못했어요. 여기 한결같다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오늘 저기를 보면 한결같다는 4절의 말이 뭐냐면요, 샬렘이에요. 샬롬이랑 너무 비슷해요. 샬롬은 뭐죠? 평화잖아요. 스펠링은 저기로 오는 샬롬이에요. 똑같아요. 샬롬. 이게 M자거든요. 이게 샬롬이나 샬렘이나 여기에 붙는 점 하나 차이예요. 이게 평화라는 말도 이게 평화라는 말도 되는데, 왜 평화라는 말이 되냐면요, 이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말에 온전하다, 즉 이것이 완성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 되라 그러죠? 바로 완전한 자 되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께서 너 안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결코 인간은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내 안에 소나무 씨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소나무 씨라고 그래봐요. 그럼 뭐가 완성된 거예요? 소나무가 된 것이 완성된 거죠. 내가 말하면 내가 토마토다, 내가 토마토의 씨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토마토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완성된 거죠. 이것이 바로 완성되었다는 샬렘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이 11장에서는 특히나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 솔로몬의 마지막 일생인데,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인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왔냐? 16번이나. 요 11장에 계속해서 솔로몬을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아버지 다윗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가 누구보다 지혜롭지만 어때요? 그의 마음은? 지혜는 저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네, 아버지만 못해요. 자, 우리가 한번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과 인간의 솔로몬의 영, 혼, 육이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보다 뛰어나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영은? 영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아버지만 못해요. 아버지만큼 충실하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온전한 그러한 사랑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전하다, 다윗이 한결같다, 다윗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다윗이 인간의 여자의 순간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어떠했어요? 회개했어요. 온 인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한 회개를 해서 하느님을 그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기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에게서도 누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은 시도인들의 신, 설령 자기 아들이라도 아버지 다윗이라면 자기 아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면 처형했을 거나 추방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임종 전에 마지막 열왕기 상권 시작 부분에 2장 2절 3절에 항상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으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새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탈무새 뭐라고 나오냐면 탈무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든지 큰 오류에 빠지는 거다. 되게 웃기죠? 왜?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탈무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는 지었지만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말하자면 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허락한 것뿐이지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탈무드예요, 탈무드.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는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는데 다윗의 왕조가, 하느님이 약속한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진 그 완전한 왕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죄지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좋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은 솔로몬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다. 왜냐?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과 딱 맞아요. 왜?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지혜도 가장 뛰어나고, 온 세계의 모든 영화와 모든 것이 자기로 몰려오고. 어때요? 세상의 입맛에 딱 맞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볼 때 솔로몬은 죄인일 뿐이에요. 절대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같은 성경 기절을 읽지만,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죄지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5절을 보면, 그러나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여기 따랐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네. 시돈인 신 아스타롯은 뭐냐면요, 바알 신의 여신이에요. 말하자면 바알 신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아내인 아스타롯은 특히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은 뭐냐면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아스타롯 신전에 가면 뭐를 하느냐? 거기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제들이나 거기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풍요와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을 왜 완전히 다 없애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긴다면.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거기 가면 신전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관계를 아싸라비야, 그거 자기를 합리화시켜주고, 거기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남편 말고 아기도 못 낳는데 그 남자가 아기 낳게 해준다. 좋다, 얼싸구나.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영원한 지옥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낫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암몬인들의 혐오라고 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솔로몬이 무상을 숭배하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탈무드에서는 솔로몬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절대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는
그가 너무나 높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책임도 커서 그가 자기가 막지 않은 것도 큰 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조상인 솔로몬을 위대하게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7절을 보면 그러나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예, 그게 어디냐면요,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이 오른 올리브산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올리브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거기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져놓고는 계곡 하나 너머에 올리브산 거기다가 우상의 신을 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하느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짓 놈이 우상의 신전을 그 옆에다가, 그것도 왜 져놨어? 모압 여자 때문에. 그년이 얼마나 차라리 고추를 잘라버리든지. 그게 솔로몬이 한 짓이다. 너무 끔찍하죠? 이 기절을 읽으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비극이에요.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러니 이게 모압의 신, 암몬인들의 신,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전을 지어놨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도 여기 보면, 우리 다시 그림 파일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을 솔로몬이 저질렀는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가 저기 빛이 저기 돼가지고 이 불을 끌 수 없나, 이거? 이 불 때문에 요 불 좀 한번 꺼보세요, 이거. 요 불 좀 한번. 이게 그림이 여기가 이게 신상이 여기 서 있는데, 아스타로 신 신이 여기 있는데, 이게 그림이 하도 밝아가지고, 그 전에 상일동은 지하성당이라서요, 성경 공부할 때 그림을 보면, 여기 좀 나타나죠? 이게 말하자면 아스타롯 여신이에요, 말하자면.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늙은 솔로몬 왕이고, 이건 이제 모압 여자나 암몬 여자겠죠. 오빠. 솔로몬이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늙어서 이런 일들을 다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돼요? 늙고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하기를, 음욕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진리의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지혜롭지만 그의 문이 어때요? 음욕으로 자신이 더럽혀진 그의 영혼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지혜는 그가 뛰어나게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같이 지혜에 들어가는 문도 닫혀버려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레고리오 성인이 대그레고리오 성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혜 자체로만 작동하지 않고 마음의 그쵸? 왜 솔로몬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에게 지혜를 넣어주겠다 한 약속이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이 넣어준 지혜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가 오만해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음욕에 점점 눈이 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지혜가 열릴까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에 머물지 않는다. 어디 있는 말이죠? 지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예, 이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마다들을 해가지고요, 흰놈의 몰록 신에게 불에 살라서 바치는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여기 가보면 이게 다윗성인데,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인데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 여기가 올리브 동산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있는 자리고,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말하자면 기온샘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티로 밸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를 다 나중에 메꾼 거예요. 이거를 메꿔서 밀로궁을 만든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예, 여기 보면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예, 왕관도 이제 네가 그죠?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죠? 여자가 다 조종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죠? 저 여자는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 불쌍한 늙은이 이거. 그죠? 여기 보세요. 이거 티소시 그린 그림인데, 수많은 여자들이, 그죠? 늙은 여자는 없겠죠? 전부 다. 여기는 제 생각에 20대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해서 이렇게 하고 맨날 살았으니, 그죠? 그 나중에는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기가 여기 있죠, 손에? 나중에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흰놈 골짜기에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자, 이것은 아이야 예언자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이제 그 예로보암에게 10조각을 받으라고, 그래서 북쪽의 나라의 왕국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밀로궁을 만든 데가 몇 군자리가 여기일 거고, 요 계곡이고,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키드론벨, 여기가 올리브산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신들의 신전을 지었다는. 여기는 솔로몬 신전을 짓고 여기는 뭘 졌어요? 오빠, 저기는 솔로몬 성전 저렇게 졌는데 우리 저기도 하나 지어줘. 여기다 저렇게 멋지게. 그래, 그치. 정말 끔찍한 일이, 자신이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기다려서 솔로몬 성전을 하느님이 선택하신 곳에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올리브산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짓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더 끔찍하죠? 계곡 하나 사이에다가. 그리고 이 올리브산에서요, 여기를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올리브산이 더 높아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여기에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흰놈 골짜기가 뭐냐?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서 불을 살라서 바치는 몰록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애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자, 이 기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기절은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친 것은 애국인 아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애국인 아내들이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도록 용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그들의 신전을 지어준 거, 우상의 신전을 지어준 건 누구예요? 이건 왕이 그 많은 돈과 재물과 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신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왕이 솔로몬이 한 거예요, 허락.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제 진노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9절에 아나프라고 그러는데, 아나프. 이 말은요, 아주 강한 말입니다. 아주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왜냐?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지혜만을 믿고 살다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인 여자들을 결혼하지 말고, 그래 좀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이 분명히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사랑하는 데 매달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 사하권에 의하면 7장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이 나라 이 왕조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그러고, 내가 내 후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일으켜 줄 텐데 그는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깨트리면 뭐가 오죠? 벌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렇죠?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나단 예언자를 여기 보면 첫 번째 그가 나타난 이야기가 있고, 그가 수많은 재물을 바쳐서, 그렇죠? 그리고 꿈에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또 한 번 나타났죠. 2번째로 이렇게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2번이나 그 말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거다.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임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임금이 그렇게 했는데, 임금은 부인이 애국 여자가 700명인데 나야 그까지 뭐 2명, 그 죄도 아니지 그거는. 외국인 여자들이 막 세고 셌는데, 내가 남아공을 갔더니요,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남아공을 갔더니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거기는 그 남아공 여자들이요, 그 흑인 여자들이 너무너무 백인하고 월급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해도요, 말하자면 2-3명을 여자로 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뭐 방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때요? 늙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혼하고 이제 20살이나 됐을까, 그런 여자 데리고 살겠다는 거지. 미쳐버린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축복이 따를까요?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 제 생각에는 오래 못 살 거야, 남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하느님이죠. 그런 허황된 생각을 쉽게 하더라고요. 약이 거의 없네. 이거 배터리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이 배터리가 이렇게 다 되면은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하느님께서 2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 9장에도 한번 나오고 시작 부분에, 열왕기 시작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왕위를 물려받고 1000마리씩 제물을 바치고, 그렇죠? 기브온에 가서
그렇게 그가 훌륭하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그런데 두 번째 9장에서도 내가 나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신을 가서 경배하게 되면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들어왔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베로니까 아주 뛰어갔다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예, 이것이 하느님의 처벌이에요. 예, 어떻게 됐냐면, 처벌은 뭐냐면 하느님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벌이, 저주가 거기에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하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로보암이에요. 근데 예로보암은 무슨 출신이냐면요, 과부의 아들에다가 정말 미천한 출신인데 뭐가 돼요? 자기는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꼭대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이 처벌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오만하게 하니까 내가 너도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하느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자, 우리 한글 오늘 프린트물을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거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나오죠. 자, 솔로몬의 죄. 거기 보면 왕의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에 여기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시면, 지금 그건데? 아니. 지금 조금 전에 히브리어. 그걸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리라고. 예, 지금 여기 보면 신명기 17장. 왕이 이러이러한 많은 분말을 늘리지도 말고, 또 에집트로 보내서 그냥 두세요. 에집트로 보내서 마음이 돌아가기도 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고, 많은 재산을 금은을 거두지도 말고. 근데 이 규정들을요 모두 다 어겼어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어긴 거예요. 왕으로서 임금이 지켜야 할 모든 규정을 다 어겼어요. 그래, 거기서 솔로몬은 12,000마리 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병거들을
수입했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그렇죠? 한 해에 받은 금이 666 탈렌트나 됐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666은 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악마의 상징이죠? 666. 근데 구약에서 666이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 다 누구에게 나오느냐? 솔로몬에게 나와요. 그 솔로몬에게 금이 666 탈렌트의 금이 들어왔다, 해.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기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6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인간의 창조가 며칠째 이루어져요? 6일째 이루어집니다. 6은 인간을 상징해요. 6이 세 개 모여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느님께 반기를 드는 인간을 상징해요. 즉 솔로몬이 가장 그의 지위에 최고의 높이 있을 때 그에게 666 탈렌트의 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의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뭐냐? 666, 또 한편으로 그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느님 대신에 그가 하느님 자리에 그가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예, 베냐민은 유다 지파의 합친 거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과 죄를 보여줄 때 아버지의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에 비하면 충성스러웠는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예, 유대인 그 지파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처럼 거의 흡수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면 거의, 예, 그림 파일을 보면 맨 앞에 그림 파일을 보면 예,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다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요 사해 거의 끝부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의 일부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공유된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지파는 한 지파처럼 합쳐졌어요. 실제로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처럼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적들이라고 나오죠. 14절에.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예. 자, 이게 하느님의 심판 첫 번째예요. 하닷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예요? 르존이라고. 그 다음에 르존은
23절에 하느님께서는 또 엘야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은 예로보암의 반란. 26절.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이. 왜?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정말 모두가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로 평화로이 지내는데 하느님의 법을 그가 왕이 임금이 솔로몬 임금이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한은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안정되고 평화로웠는데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되면서 뭐가 돼요?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하느님의 심판이 뭐예요?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뭐예요? 국내에서는 내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 때에 일어났지만 원인은 이미 뭐예요? 솔로몬이 다 이미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축복이 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게 되면 내가 스스로 뭐를 불러와요? 내가 재앙을, 저주를 내가 다 스스로 불러오게 된다.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반죽통에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러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식한테도 고통이 오고 남편한테서도 오고 아주 고달나는 거예요. 고달나는 거야. 근데도 그걸 모르고 젊은 여자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처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이미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왜? 나는 사울 왕에게는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설령 다윗 내 집안에서 내 규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 가서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내 자애를 거두지는 않겠다. 거두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의 매로서 매질을 하겠다. 한번 사무엘하권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권 7장. 사무엘하권 7장. 나단 예언자에게 준 예언의 말씀 14절을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채찍질을 하듯이 매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사울에게서는 내 자애를 완전히 거둬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그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희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과 내 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튼튼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나 솔로몬의 아들들 유다 왕국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